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트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세상에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발자취를 배우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께 의탁하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체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간의 결례를 거의 마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모함을 받은 바울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소란이 일어나자 황급히 출동한 로마 군대에 의해 결박당한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군 기지로 호송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 선한 의도로 결례를 행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오해와 모함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결례라 함은 과거 제사장들이 제의를 드릴 때 먼저 손과 발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물두멍에 물을 담아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3절 말씀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지낸 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정결 예식인데 혹 질병에서 나았다고는 하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부정한 것에서 깨끗해질 수 없기에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씻고 옷을 빨므로 정결케 된 후에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정결 예식은 믿음과 회개라는 위대한 복음의 의무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성화되는 위대한 복음의 특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했는데 이 결례를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과 그 백성 중에서도 끊어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정결케 씻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도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례란 정결케 해야 할 사람이나 물건에 우슬초다발을 만들어 그 잿물에 담갔다가 정결케 해야 할 사람이나 물건에 뿌려야 정결하게 되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례를 행한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오해를 일으켜 결국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인데, 이들의 오해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오해하고 결국에는 음모론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바울을 오해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들은 단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함으로써 이렇게 자주 오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이는 실체이며 곧 실현될 거라고 믿었고, 그때를 유대인들은 스스로 더 앞당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조차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열심당을 자처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단검을 몰래 가지고 다니면서 절기 때마다 군중들 틈에 들어가서 유대 반역자들을, 그러니까 이방 세력과 손잡은 유대인들을 살해하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폭력적인 테러리스트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음모론에 빠져 있는데, 이 음모론에 빠진 자들은 자신들은 늘 우월하고 정의롭고 신령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하나님을 대치할 만한 그 어떤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려낸 그 영광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이 아니기에 아예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로 모든 죄악에서 얽매인 죄와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자신들의 상처로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과거 수많은 상처들을 부여잡고 거기서 끄집어낸 하나님을, 거기서 그려낸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게 된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병이 든 사람은 자기 병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돈을 채워줄 하나님만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찾되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거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아직도 이러한 잔재가 남아 있다면 속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영역에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행실로,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모함하는 유대인들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면서 구습철폐를 부르짖은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들과의 화해를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들도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인데, 바로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몹시 격분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례를 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7일 거의 다 되었을 즈음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 바울이 그들 앞에 보이자 격분한 나머지 바울을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성전에 대해서는 가장 열심을 보이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들의 고소 내용을 보면 거짓 교리와 그릇된 예배 의식을 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순회 전도를 하였는데, 이 바울의 설교가 이단적 설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특히 이들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과 회당으로부터는 왕따를 당하는 자들이었기에 언제나 진리에 있어서 반대편에서 움직이던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에 열심인 척하는 사람이 실상은 교회 이름만 올리는 그러한 쭉정이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음모론에 빠진 자들의 특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바울을 모함하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갖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들만 택하셨다는 선민의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자신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 모두를 비방했다라는 오해를 받게 된 것인데, 이 또한 예수님과 스데반도 똑같은 오해를 받아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짓는다는 자여 라고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처형 사건을 보게 되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난 것인데 29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가 단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그러니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과거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꼬투리 삼아 바울을 잡은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도 아니요, 단지 같이 있었다는 이유를 가정해서 그것도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이 성전 모독죄를 덮어 씌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난 군중들을 보게 되는데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의 제자들과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바울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제일 안쪽에서부터 차례로,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에는 경계가 있었는데 이 경계를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넘어가는 줄 착각했던 것인데,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착각으로, 그러니까 착각이라기보다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몰아붙여 죽이기 위한 의도적인 모함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총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 모독죄로 매를 맞고 있을 때 로마 군대 천부장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천부장은 1000명을 데리고 있는 군대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760명의 보병과 240명의 기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의 서북 쪽에는 헤롯 대왕이 세운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는데 이 요새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하는 소동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안토니오 요새는 이 성전뜰에서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27년 후에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자리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뜰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들은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여 즉시 출동한 것이며, 로마 군인이 도착하자 군중들은 바울에게 가하던 매를 중단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모든 사형은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만일 바울을 죽인다면 자신들도 처벌을 면할 수 없었기에 매질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영내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안토니오 요새로 신문하기 위해 데리고 간 것입니다. 마치 중재인을 다루듯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자들처럼 바울을 죽이라 외치며 따라간 것인데, 흥분한 군중들이 아우성치는 소리에 천부장은 바울의 정확한 죄목을 알 수가 없어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당시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폭도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눈과 귀를 가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의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화합하고자 결례를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일에 참여했지만 이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되어 오해와 모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이용당할 소재를 제공한 처지가 된 것인데, 이것이 의도와는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위한 선을 그만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려면 낙심하지 말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한이도 이제 성인이고 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당장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 때문에 구금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것도 호의를 받으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따라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이시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찰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저가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279번 드립니다. 임행연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 이민아 사무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달려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대면 예배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임행연 성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자신을 드러내지만 우리 믿음은 자신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임행연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사업 위에 불같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한호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한 잘하여 주셔서 속기 대장암이 치료안 받고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